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분명히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6주 동안 교회론을 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마지막 주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냥 교회는 이런 거다 이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금의 모습을 그냥 바라보기 쉽습니다. 교회는 건물에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렇게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시선은 우리를 그곳에 가두지 않습니다. 현실에 가두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자신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참빛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2026년 6월 7일에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날,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은혜가 이 안에 모든 자리에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풍성히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 많이 봐서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때 그 쓴 이유가 분명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파 저파, 넌 바울파, 난 아볼로파, 넌 누구파. 그리고 맨날 좋게 이야기하는 다툼이 많았고요. 허구한 날 싸움박질이에요. 교회 안에서. 또 은사 문제로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너 방언할 줄 아냐? 너 기도 얼마나 하냐? 너 성경 보냐? 그것도 할 줄 모르는 게.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특별히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부릅니다. 왜 바울은 이 상황에서 사랑을 이야기했을까요?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존재에도 준비가 안 됐어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씩 풀어볼게요. 구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부분적으로 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알미 전부 다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부분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또 전부가 아니에요. 아픈 것도 있고 실망한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듣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10절 볼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온전한 것이 올 때 패하는 거예요. 지금 부분적인 것은 잠깐입니다. 언제까지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참빛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금 이 날을 기다리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11절 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어린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달라져요. 처음에 이렇게 보였다가 어른이 봐도 이렇게 보여요. 어린아이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시선이 전부 다 어린아이의 눈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요, 여러분, 완성된 눈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눈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해요. 사람도 다 알지 못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전부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난 넉넉고 밥 먹고 그냥 의식주 챙기느라가 정신이 없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도 못하고 이랬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전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내가 참빛교회에서 부족한 또 목사로서 이 교회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끝까지 45년 동안 붙들고 계셨구나. 언제 한다고요? 완벽하게 깨달아지는 게 언제예요? 그날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냥 편안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빗대어서 목사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다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교회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지금 교회가 완전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보면요, 12절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무실에서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예화로 쓸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죠? 저도 어제도 기억 안 나요. 자, 또 한 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거울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울로 2000년 전에 거울로 유명한 도시예요. 거울이 어떤 거냐면 안 갖고 왔네. 수저 있죠, 수저. 그냥 수저. 얼굴에 비치잖아요, 얼굴. 그게 거울이라고 하고 당겼던 때예요.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금속을 만들어서 만든 거울, 정말 흐릿흐릿하게 보였어요. 바울이 그것을 가져오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심지어 신앙 안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본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한테 뭘 구했는지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건 제가 의역한 게 아니라 먼저 이야기할게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다음 22절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은, 여러분과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꿈에서 봤다고 하는 거 거짓말인 거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완성입니다. 모세가 서원했던 그날이 바로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절 끝부분 볼게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방식이에요. 완전히,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아십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얼굴 대고 주님! 본다니까요. 13절 볼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사랑이 제1입니까? 잠깐 생각해 볼게요. 왜 믿음이 제1이 아니고 소망이 제1이 아니고 사랑이 제1일까요? 잘 들어주세요. 믿음은 예수님 오시면,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믿음은 보는 것으로 바뀝니다.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부 다 바뀝니다. 마지막, 사랑은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와도 그 전에도 주구장창 사랑으로 남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너 뭐 줬으니까 좋아하고 뭐 줬으니까 기도해,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너희도 하라는 얘기예요. 맨날 믿음 타령하지 말고 맨날 소원하는 거 그 얘기하지 말고 먼저 사랑해라. 저 사람이 뭐 해줬을 때만 사랑하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해라. 이게 제1이다. 제1이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후에 뭘 붙잡고 살아야 될지 명확히 나왔습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이 제1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보는 이 시간, 지금 완성되지 않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원고에 쓰고 와이프가 유튜브나 제 설교 들으면 그거 좀 빼면 안 돼?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냐고. 저는 진짜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랑합니다 여러분 외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 계세요? 혹여나 이 자리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드신 분 계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극히 부분적이다. 희미하다. 우리가 지금 거울로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보고 있는 희미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는 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완성해 가는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깊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저는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사랑 타령을 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분을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사랑의 기준이 달라요. 그 사랑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지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너무나 봐왔던 말씀이죠. 이 예배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 지금 오해가 있어도, 지금 상처가 있어도, 지금 마음이 불편해도 그날을 생각하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좀 덥죠? 더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때문에 있어요? 그럼 망언이 망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부 다 앉아 있는 거야. 앉아 계시고 듣고 계신 거라고. 그 믿음의 45년의 역사, 참빛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참빛교회를 향해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나름대로 교회론 1부 마지막 순서라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좀 배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센텐스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교회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부분적인 겁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것도 아직 부분적이에요. 교회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오늘도 내일도 그날이 오는 순간까지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것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 또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